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죄 전에 나와 말씀으로 새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창궐합니다. 도와주셔서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찬양하는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참으로 몸이 연약해서 또 심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죄 백성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 없고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선의와 공의가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우리 주님도 증거되는 그런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또 믿음으로 걷는 그 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248장입니다. 땅들아 바다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야 노래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5장에서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며 내 뜻도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성족을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서 시돈 사람처럼 얼굴로 살아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성 목체론과 장로나 종에게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게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온 원대로 백향 목초목과 장로나 목초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바닷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페니키아라는 말을 베니게라는 말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엘리야 시대에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그 과부,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두로와 시돈 땅에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고쳐달라고 했던 여인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땅을 자주 갔습니다. 두로라는 곳이 있고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각기 도시국가인데 이 둘이 연합해서 한 나라에 이제 어느 해에는 두로 왕이 시돈까지 통치하고 또 시돈이 또 강성할 때는 두로까지 시돈 왕이 통치하여서 이렇게 교대로 터널을 해가면서 두 도시국가가 한 나라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 또 예수님 때에도 이곳에 많이 그 예수님이 가서 전도도 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또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러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 속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해상무역을 주로 하는 나라였고 아주 장사를 잘해서 가나안 이스라엘에 나는 그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내다 팔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팔기도 하는 그런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종교가 다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아주 열심히 잘 믿고 그 두로와 시돈의 딸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에도 바알신을 아주 많이 퍼뜨려서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이 두로와 시돈 땅.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뿐 아니라 다윗 왕과도 이 두로의 왕 히람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 부친과 좋은 관계를 평일에도 다윗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 두로 왕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제 축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었음을 나도 기뻐하고 당신의 부친 다윗과도 나는 좋은 관계를 가졌다 이러면서 이제 화친을 도모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왕위를 축하하려고 할 때에 뭘 제안하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건축하는 걸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전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평온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 네 아들 네 뒤를 이을 왕에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건축에 대해서 위임을 했어요. 그 아들한테.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왕으로부터 그 유언을 들은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지금이 바로 성전 건축할 때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때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때가 어떤 때냐?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 까닭은 온통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건축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사방의 적들이 다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전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때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때예요. 태평하고 재앙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대적도 없고 그런 때에 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 구태여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성전 건축에다가 갖다가 맞춘다면은 좀 무엇한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도 이 본문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는요, 아주 성전 건축할 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현상,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잘못해갖고 벌금을 내고 또 이렇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바사바 해갖고서는 이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그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원위치로 복구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성전 건축을 할 때 온통 싸움이 일어나 갖고서 뭐냐 난리를 피고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어떤 잡음이 많이 생기는 그런 성전 건축은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아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좋은 거지 막 이래가면서 열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만약에 온통 지지고 볶으면서도 성전 건축을 짓는 게 우선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거절하시고 솔로몬 때에 평화롭고 대적이 없고 재앙이 없고 모든 적들이 발 아래에 있고 그렇게 화평할 때 지라고 하시질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다윗 때 그냥 온통 난리 중에도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협화음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적들도 그렇고 또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온통 쌈박질인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태평한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한 시대에 아무런 건축할 때 적도 없어요. 건축하겠다는데 반대도 없어요. 건축하겠다는데 뭔가 하자도 없어요. 이렇게 태평스러울 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 왕이, 두로의 왕 히람이 당신 아버지와 나는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당신이 왕위에 올라선 것을 매우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도록 우리 좋은 관계를 가집시다. 이렇게 사신을 보낼 때 얼른 그 왕에게 내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못했는데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앙도 없고 대적도 없고 모든 게 화평할 이때에 하나님의 때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히람 왕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건축의 때는 화평하고 평안할 때, 두 번 모든 일이 전쟁이 없고 모든 게 순탄할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웃의 손까지도, 이방인의 손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히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내반 당신의 하나님 오늘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이 히람 왕이 자기네 나라의 특산품인 백향목나무, 냄새가 아주 좋은 그런 향기가 나는 나무와 잣나무, 아주 단단한 나무, 이 두 나무가 특별히 선정된 것은 좋은 향기를 내는 나무와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야 될 버팀목에는 잣나무가 쓰여졌어요. 그 단단한 나무라 박달나무 같은. 그래서 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써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두로 지역에는요 건축술과 무슨 이렇게 그 돌멩이 깨는 그런 목공들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축할 때는 항상 돈을 주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를 가져오고, 어떻게 가져왔냐면 수은
그 홍해 바다에 뗏목을 만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 왕이 원하는 곳에서 그 나무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무를 벌목해서 물로 흘려보내면 도로로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바닷물로 배가 끌고 내려 뗏목을 끌고 가면 이래 그 뗏목을 원하는 지역에서 솔로몬 왕이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 나라까지도 협력해서 그들의 도움까지도 받으면서 그렇게 지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내 이 말씀도 화평한 거에 속하지만은 이방 나라 두로와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건축을 할 때에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될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그 살 때도 이름을 다윗이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가 교만해져 갖고서 내가 통치를 잘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나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요압 장군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감행합니다. 그래갖고서 뭐 이스라엘 군인 80만, 유다 군인 50만, 도합 싸울 수 있는 칼을 들 수 있는 청년이 130만 이러면서 우쭐거리다가 깜짝 놀란 거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3개의 옵션을 주셔서 어느 걸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온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넘치는 온역이 넘치는 전염병이 넘치는 이 벌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런 벌을 내가 7만 명이 죽습니다. 계속 죽어나갈 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이는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제 그만 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온역이 하나님의 벌이 징계가 딱 그치는데 그 타작마당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 살 때의 성전의 기초예요. 거기가 모리아에서 지명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땅이에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다윗이 돈을 지불하고 그 주인은 물론 이거 그냥 가지세요. 이 땅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산 땅인데 내가 어떻게 돈 받습니까? 근데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에 세워지는 모든 재료들을 히람왕한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지불하는 거야. 궁정에서 먹는 식물이 뭐 2만 석이고 뭐가 많은 음식을 그 먹는 식량을 갖다 주고 석공, 목조, 건축 그리고 재료들 이 나무들을 사다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지불하고 페이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이 단을 쌓고 나서 그 단을 그냥 가진 게 아니라 페이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희생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위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결국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다음에 네 뒤를 이을 왕에게 성전 건축을 내가 하게 하리라.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한다. 두 번째는 모든 주변이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 모든 걸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사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그렇게 달가워할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할 때 역사하셔서 그 주변이 다 돕게 하신다.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할 때 지불하고 한다. 희생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도 물론 이 방식은 적용되어집니다. 온갖 쌈박질하고 막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수 있어요. 막 수두하고 뭐 싸우고 막 거기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고소당하고 결국은 고소당한 후에 벌금 내고 그걸 또 다시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거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적극적으로 아무렇게나 성전 건축은 지어지면 만사가 오케이지 막 이렇게 엉터리 같은 심보를 내비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이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주변에도 협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야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우리 마음속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땅 위에 지어지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지어지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마음속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짊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오늘 성전 건축이 땅 위에 세워지는 성전 건축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우리 성령님이 더 안전하게 더 튼튼하게 그렇게 잘 거할 수 있는 그런 성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주님을 섬기는 믿음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희생으로 우리 안에 성전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 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전을 단단히 세우게 하시고 이 성전을 위해서 날마다 세울 때 십자가를 지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